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찬송과 경배 영광을 돌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너무너무 확실한 진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빈 무덤, 예수님 무덤은 2000년 동안 비어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가 부활을 입증하고 있고 130년 한국교회가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제가 가서 그 무덤 이렇게 손으로 만졌다고? 저는 무덤 확인했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건 아니에요. 오늘 영적으로 만났지만은 그 목격자들의 한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무섭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해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아시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옷을 맞았다는 것은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체포에다가 감옥에 갖다 가뒀어요.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외국으로 흩어진 사람들 외국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정도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여기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가까이 갔는데 호련히 만났다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요 호련입니다. 호련.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쳐서 그를 둘러 비췄어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큰 빛이시고 참 빛이십니다. 그 빛 속에서 말씀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구약 성경은 정통했거든요. 외울 정도로 잘 알았어요. 구약 시대에 그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한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사울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듣는 순간,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단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전에 박해하던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구세주고 구원자다고 증거하는 전도자, 선교사,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다고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 만나주세요. 엠마오로 실망하러 간 사람 만나주시고, 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주시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나는 안 믿겠다고 하는 도마도 만나주시고, 다 만나주셨어요. 사울, 그 핍박자 사울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 만나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도 만나주세요. 그 바울을 변화시키는 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세요. 이제 1절부터 쭉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이제 쭉 만나주신 사람들의 얘기하다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아마 보통 10달인데 뭐 9달, 8달 이렇게 좀 미리 나오잖아요. 7삭둥이, 8삭둥이 이렇게 좀 미리 나왔는데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도자, 선교사, 사명자로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인 중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전에 부활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대로. 그런데 이제 오래 떠나 있었거든요. 들려오는 소식이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이런 것들을 이제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무슨 장이라고요? 같이 합니다. 부활장. 믿음장은 히브리 11장이죠. 사랑장은 고전 13장. 뭐 이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서 15장에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첫째로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전도도 헛되고 우리가 거짓 증인들이고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믿음이 헛돼. 또 전도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거짓 증인들이야. 거짓말쟁이들이고 죄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미 부활절이 지났고 부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못 믿어요?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부활은 무슨 부활? 숨 떨어지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안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우리 본성으로 알고 있죠, 죽는 거.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그거를 이제 피라미드 안을 조사하다가 거기서 씨앗이 발견됐대요. 그 씨가 3,000년 정도 된 아주 피라미드이 오래됐잖아요. 그걸 이제 아마 건립하고 거기다 이제 장사할 때 그 씨도 너무 넣어둔 것 같아요. 그 씨가 발견돼 가지고 땅에다가 씨를 심었대요.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으면 말도 안 하지. 싹이 났대요. 이렇게 곡식도 씨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3,000년이 지나도 싹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가면, 그 속에 있으면 3,000년, 4,000년, 5,000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무나 풀들을 한번 보십시오. 겨울에는 어때요? 잎이 다 떨어져 버려. 꼭 나무가 죽은 것 같아. 다 떨어져 버려요. 활력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떨어져. 풀도 다 말라버려요. 아예 없어. 풀 자체가 없어요. 다 죽어버린 것 같아.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무까지, 그 앙상한 죽어버린 나무까지 해서 뾰족뾰족 싹이 나기 시작해요.
아, 저 나무는 살아있구나. 풀도 우리가 다 죽어버린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제 없어진 풀, 다 죽어버린 풀 가운데서 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봄이 되면 파랗게 다 살아나요. 저는 이 봄의 부활절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없어진 것 같지만은 다시 싹이 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도 부활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충격적인 말은 목사님들 중에서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직접. 기장측 목사님인데요. 기장측. 기장측이라고 다 자유주의고 말씀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장측도 보니까 성풍에는요, 성령을 강조하는 이 기장측도 성령 충만하고요. 신영균 목사님 아주 부흥사 이루잖아요. 기장측 목사님인데 성령 체험하고요, 부활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니까 기장측이라고 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가운데 기장측에 있는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부활을 못 믿겠다고, 안 믿어진다고. 그 교회 교인이 1000명이래요. 교인이 1000명이면 큰 교회잖아요. 교회 건물도 크고 또 신자들도 많고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는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절이 오잖아. 그 부활절에는 어떻게 설교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 할 수 없이 교인들 앞에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설교는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활이 안 믿어지고 못 믿는 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이게 목사님이 안 믿는데 얼마나 부활을 믿겠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서만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요,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중에서도, 이 교인들, 신자들 중에서도 부활을 못 믿는, 부활 어떻게 부활해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목사님도 박사도 교수도 이 교회 중직자도 일반 성도들도 못 믿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못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거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전에 오카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면 구원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의심하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 교회 다니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천국 못 간다. 저는 예수님 부활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죠? 교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교인들 가운데도 있다니까.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거고 확신이고 뿌리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의심한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 위에,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데 부활을 의심해 버린다. 그러면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지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죽음이 끝이면 뭐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세상 마음껏 즐기고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은 제가 부활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이고요, 그 무덤이고 부활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은 이제 십자가 부활이 그 안에 담겨 그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쟁이들이고 거짓 종교고 오늘 죽음의 종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만일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용서받았던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사람은 다 죽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대속의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걸로 우리 죄가 용서됐다. 그거 확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확실한 물증, 증표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나의 모든 죄, 크고 작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믿자 그러면 자기 죄에 있어서 못 믿겠대. 죄가 많다고. 그러니까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그 크고, 여러분 하늘 가는 사형수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저도 가끔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면요, 사형수들이 고재봉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사형수들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살인죄 안 지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십자가에서 다 사함받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거고, 또 이게 우리 부활 신앙을 갖는 거고, 거짓 증인이 아니고 참 증인이고, 우리는 죄가 사함받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 짓고, 또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 성공과 출세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죄를 먹고 마시듯이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사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삽니다. 어떻게 살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악법,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터진 LH 도시개발도 그렇잖아요. 그거요. 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피해를 누가 보냐면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LH 사건을 통해서 그 내부 정보 해가지고 땅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사가 땅 값이 많이 오르면 그걸 이제 보상 받아가지고 대출 갚고 자기는 뭐 많게는 수십억씩 벌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필요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남의 해치더라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죄 짓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양심불량하게.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고요, 부활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죄 지어도 금방 회개하고 바로 정직하게 사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고 이 세상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 끝이라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말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일 성수합니다. 힘들어요. 주일 성수. 백수는 주일 성수가 그날이 그날이니까 쉬워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일날요, 이렇게 돈벌이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주일 지키는 게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휴일이죠. 그래서 놀러 다니고 벚꽃 구경 가고
경치 좋은 것 다 구경하고 다니고 맛있는 거 돼가지고 여행 다니고, 그 사람들은 또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돼. 돈 벌기가 딱 좋아요. 오히려 평일보다도 주일날 손님이 더 많아서 돈도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못 지키는 사람도 마음은 좀 꺼림칙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꽃구경도 못 가고 놀러도 못 다니고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부활이 없다면 말씀 지키느라고 주일 성수하는 우리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죠. 또 하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 헌금도 드립니다. 헌금.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도 드리고, 절기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헌금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넉넉해요, 부족해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좀 넉넉하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딱 맞게 주셔. 제가 보면요, 헌금 많이 할 사람들은 돈을 안 주시더라고. 그 사람 은혜를 잘 받아. 근데 이 헌금해야 될 사람들은 이 계산을 하고요. 그래요. 좀 나는 그 헌금 많이 할 사람 하나님 좀 팍팍 복을 주시고 물질도 잘 되게 하시고, 헌금 안 할 사람 안 줬으면 좋겠는데 반대인 것 같아. 하나님은 헌금 할 사람은 안 줘. 딱 안 굶어 죽을 만큼만 주는 거야. 그리고 별로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물질도 잘 부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 적은 돈 가지고 살림하기도 빠듯한데 헌금하느라고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아깝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보다 믿음이 좋으시네. 헌금할 때 어떤 사람은 평생 손해보는 거야. 안 바쳤으면 좋겠는데 바치려면 손이 떨리고. 그 이제 평생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 후자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왕 헌금 생활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내가 쓰기도 빠듯한데 그 아껴가지고 헌금하는 거, 그거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요?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기관에서 봉사도 해야, 청소도 해야 되고, 요즘 밥은 안 하지만 식사 준비해서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또 이 기관에서 아동들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다 헛쓰고 아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 지키느라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 순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사가고. 다른 사람은 그냥 머리 숙여버리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럴 수 없는, 이거 우상 숭배고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난 고문을 여러분, 그분이 특별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따뜻한 숭늉 앞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도 나가고 싶다.
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 믿음 지키느라고. 그렇지만 끝까지 순교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나와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국내 성지 순례 때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를 갔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70명을 죽이는데요, 큰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수채구멍 깊은 데다 바다에다가 빠뜨려가지고 나올 수 없어요. 죽창으로 죽이고요. 그 옆에 야월교회를 갔는데 야월교회는요 전 교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였대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아니고 딱 하나,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의 피가 헛되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제일 복된 사람들이고 영광의 사람들이고 승리의 사람들이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이 주일 지키는 거는요 쉬워요. 저 같은 경우도 주일 지키는 거, 목사가 당연히 주일 지켜야지. 그렇지만 저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 꼭 일을 해야 되고 주일날 돈을 벌어야 되고 주일날 뭐 해야 돼, 그거 지키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지만 주일 지키고 또 뭐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고 순교하고 절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 부활하신 날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저는 상급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충성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되게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까 나는 복을 안 받아도 나는 주님 앞에 믿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정말 때로는 순교의 길도 가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일도 있고 정말 피곤하고 힘드는데도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오늘 또 이제 뭐 벚꽃은 다 졌고 지금은 철쭉이 한창인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놀러 다니고 술 먹고 그렇게 즐기면서,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잠깐인 것 같지만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이 세상만 바라고 산다면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일 영광의 사람입니다.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그날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누구 부활도 없다? 나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20절 같이 봅니다. 만일 이제 20절 15장 20절 저거 내가 일부러 15장 58절 자꾸 띄우네.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장 28절 58절도 한번 띄우세요. 내가 그걸 적어줬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보세요. 이제 부활장 1절부터 57절까지 앞으로 이제 기회 되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58절 그러므로 그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헛되지 않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는 복으로 받고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승리의 응답으로 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거고요. 그날에 우리 부활한 날에 얼마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에서 주어질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이제 봅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네, 더 많은 수많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 시골에 살 때 첫 열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가을에 이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좀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때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라면 끓여면 먹으면 되지. 라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어요. 라면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보릿고기에 넘어가 가지고 쌀 나올 때쯤 되면요 먹을 게 딱 떨어져요. 진짜 힘들어. 보리밥 많이 요즘은 보리밥 기호식품 먹지만 그때는요 보리밥 먹으면 막 입에서 돌아다녀. 보리쌀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씹어 먹으려면 도망가고 나는 그거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 가을이 되면 벼가 이렇게 익기 시작하면요 아직 덜 여물었는데 그걸 몇 단 배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삶아가지고 찧어가지고 올비어쌀이라고 그래.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씹어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요즘 애들은 몰라. 올비어쌀 그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올벼쌀을 이렇게 오래배란 말이에요. 그거 한 단 거두면 나머지 조금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전체 논이 다 이제 벼가 익어서 거두게 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논 전체 다 익어서 그렇게 익어가지고 그걸 거둔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사과밭, 배밭, 복숭아, 포도 이런 데 가면은 첫 열매가 있어요. 첫 열매. 제일 먼저 익은 거. 그거 따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면 첫 열매를 따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돌아오면요. 사과밭에 사과가 둥글 달려있고 포도밭에 포도가 다 이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부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있습니다. 저는 3단계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제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믿습니다. 아멘. 부활 후 지금 2000년이 됐어요. 부활주일 3일 이제 세 번째 주일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2000년 동안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믿어요. 다윗 도상 찾아왔던 그 예수님, 그분하고 우리 믿는 주님은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주님을 내가 믿는 순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저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아.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는 거 막 겁나고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전혀. 부활 생명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부활 생명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뭐 아직까지도 걸리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고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뭐 내가 암병 때문에 어떤 병으로 죽는다 그래도요 저는 겁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죽는다 그래도 막 겁내고 벌벌 떨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딱 이제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날 우리 몸은 흙으로 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어요. 이번에도 있는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질병, 고통,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우리 몸과 영이 무덤에 묻었던 그 몸이 살아나는 거고 화장해서 여러분 그 함에 넣었던 그 몸도 살아나는 여러분 부활은 천지창조의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천지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요.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어서 뭐 오래되면요 나중에는 뼈가루도 없어질 수 있고요. 뭐 무덤에 장사 지내도 나중에는 한 주의 흙이지만은 그것도 오래되면 흙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그때 몸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몸이 아니고 약한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온전히 장애가 없는 온전한 몸, 젊고 씩씩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그러면 못 할라. 근데 그때요. 그때 나는 가서 아브라함 만나 볼 거거든요. 다윗도 한번 보고 싶고 다니엘도 보고 싶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소개 안 해도요. 저분이 모세구나.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젊은 모습으로 지금 대머리 되신 분들은 그때 머리 다 나을 거예요. 지금 머리에 뭐 심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성형수술 여러분 별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들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다 그때는 가장 예쁘고 젊은 모습으로, 장애가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을 의심하고 안 믿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100% 안 믿는 거고, 부활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요, 자기 지식이야. 부활은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그날에는, 그 부활의 날에는 제일 불쌍한 것이 아니고 제일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와 감격이, 칭찬과 상과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딱 죽어버리고 그냥 내려놔버리고 오직 나는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며 살겠다 그러면 좀 쉬울 수 있지만은 갈등이 있고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